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 대림절 마지막 주일. 곧 성탄절이 다가왔다, 이런 뜻이겠죠.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강건한 가운데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초를 밝혔어요. 오늘 이쪽에 보니까 붉은 자주색에서 흰색으로 확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운데 있는 흰색 초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거 언제 밝힙니까? 25일 날. 무슨 요일? 목요일. 몇 시? 11시 여기에서 밝힙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축하하는 마지막 초를 밝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대림절에는 이 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초의 의미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초는 의미가 뭡니까? 역시 우리 선생님들이 최고입니다. 소망. 제목이 깨어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소망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하늘의 능력을 얻게 되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으로 오셨다. 우리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초는 뭡니까? 평화.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늘 듣는 말들, 쓰는 말들이 있어요. 기울어진 운동장,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힘이 작동하고 있죠. 그 힘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없는 상태가 유지될 수는 있으나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화는 얻을 수가 없다. 이 평화는 어떻게 얻어진다고 했습니까? 관계. 이 관계가 죄로 인해 깨어졌고, 관계가 깨어짐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회개이다 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이 안에서 평화가 시작되어지고 이 평화가 온 세계에 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일구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쁨. 우리는 기쁨으로 오신, 기쁨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세상에서는 많이 가지면 기뻐요. 돈이 많아지면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참된 기쁨은 여기에서 얻는 게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참된 기쁨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데서 온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그걸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을 회복해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다. 늘 없는 걸 찾아다니니까 불행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금 재발견하고 회복하는 것. 거기에서 기쁨이 있게 된다. 이 기쁨을 모르면 늘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가 불행하게 살다 끝이 난다. 오늘은 네 번째 초를 밝혔어요. 네 번째 초의 주제는 뭡니까? 사랑.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란 주제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라디오 듣다가 그걸 들었어요. 대중가요들의 가장 많은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 이거 빠지면 예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굉장히 유명한 소위 말하는 쇼츠, 짤, 뭐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 자기 전에 이렇게 열어봤어요. 계속 뜨는 한 영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 배우를 잃어버렸다. 화사? 여러분들 박정민 보시는 분이 있군요. 뭐 모르시는 눈빛들. 굿바이바이. 굿굿바인가? 예. 그래도 보신 분이 있네요. 안 보신 분들은 늘 말씀 보니까 이런 걸 못 보죠. 거기에 보면 뭐예요? 난리가 났어요. 쇼츠가 계속 여러 버전으로 계속 뜨는 거 보면 이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랑하다 이제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 그 주제예요. 다 그 주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사랑의 화신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산타에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묻어버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사랑을 우리가 본 적도 들은 적도 느껴본 적도 한 번도 없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소망이 생기죠.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제일 크잖아요.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 봤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못나도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평화를 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힘으로 억압하는 그 관계를 봤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에 보면 아이의 손에 큰 맹수들이 끌려간다 그랬어요. 그게 됩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맹수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그걸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주들 엄청 사랑하죠? 그 손주들이 뭐 해달라 그러면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다 해줍니까? 다 해줘. 그게 옳으냐 그러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원하는데 그게 나쁜 짓이 아니면 다 해줍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세상은 힘으로 서열을 정하고 관계를 맺지만 이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기뻐하죠. 세상에 감출 수 없는 게 두 가지래요. 첫째, 재채기. 하면 이거 참지 못하죠. 와치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사랑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었냐 설명하고 있냐면 이 사랑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즘 과학이 중요하잖아요.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 안 되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어요. 사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 욕심으로 인한 죄 때문에 그 관계가 무너졌잖아요. 그 나라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너희들 대신 죄값 치를게. 내가 대신 죽을게. 너희들은 살아라. 그 모습, 그 사랑으로 세상의 소망이 생기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셨다. 그 사랑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자들과 변론하는 얘기가 나와요. 누구랑? 예수님과. 마가복음 12장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 정화. 누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돈벌이 하래? 누가 장사하래? 하나님을 누가 이렇게 저버리래? 모든 것들을 정리해 버리셨어요.
그러자 충격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성전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가장 큰 이윤을 남겼던 사람들,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얘기해요. 이 예수님의 인기가 어마어마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을 잡아들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변론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논리를 깨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 마가복음 11장 27절 말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네 권위, 네 권세는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이냐? 말해봐라.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이 권위를 얻었는데 너는 이 율법이 이루어지는 이 공간을 훼손했으니 어느 권위인지 얘기해봐라 라고 공격했던 거예요. 이 논쟁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게 12장에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12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포도원 농부 비유.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주인이 이 포도원에만 올인을 하지 않았던 거죠. 다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타국에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그래서 한 해, 두 해 지나는데 한 해가 지날 때 포도원에 그 포도가 났으니 그거를 이윤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인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도지. 땅을 빌려주고 농사를 지면 그걸 농사 지은 그 쌀로 받든지 아니면 돈으로 받든지 일부를 받게 돼 있는, 이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죠. 농부가 포도원 주인이 그걸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종을 보냅니다. 받아오너라. 안 줘요. 다른 종을 또 보내. 주겠지. 뭐가 잘못됐겠지. 안 줘요. 안 주는 대신 때리고 괴롭히고.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꼼짝 못하고 주겠지. 아들을 보냈어요. 그러자 이 농부가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죽이면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지므로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 우리 거 되겠구나 하고 아들을 쳐 죽여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해요?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싹 다 쓸어버렸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가지려 하는 너희들, 율법이 니네 거냐? 하나님 거 아니냐? 니네 것도 아닌데 왜 니네 것처럼 니네들이 가지고 니 맘대로 해석하고 니 맘대로 이 세상을 가지려 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에 겁이 났어요. 알아듣는 사람 겁이 났어요. 그래서 입이 쭉 다물어지는데 그 옆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번엔 바리새인이 등장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물어요.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 문제,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책 잡으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왜 세상 권세자들에게 주느냐? 만약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가이사에게 고발하고 잡아가려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변론하셨죠. 그러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부자고 잘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 부를 축적했는데 그 사람들이 물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묻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 세상 너무 잘 사니까, 너무 많으니까 내세가 필요 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께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26절, 2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들이 가장 생명처럼 여기는 게 뭐예요? 율법. 그 율법은 누구에게로 받았습니까? 모세에게로. 그래서 모세 율법은 그들에게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세 율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살아야 돼.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에게 얘기했고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였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누가 나타납니까? 서기관이 나서요. 보니까 싸움이 잘 안 돼. 안 나설 수도 없고. 그래서 서기관들이 조금 물러선 모양새를 취하면서 이렇게 묻죠.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이렇게 물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같이 판단하고 틈이 나면 공격하겠다 이런 의미였겠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29절 말씀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너희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법, 율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 아니냐?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세상이 선해지고 올바라지고 구원받을 줄로 아느냐? 아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 온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법조인들. 법조인들이 왜 힘이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작년부터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올바로 판단하면 이 세상이 정의롭고 이 세상이 온전하고 하나님 나라 됩니까?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안 돼요.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합니까? 인간이 모질인데. 틀리지 않는 삶, 그게 구원받은 삶인가? 성경은 아니다. 그럼 어떤 삶이 구원받은 삶이냐? 사랑하는 삶이다. 우리는 지금도 그래요. 옳으면 다 잘 되는 줄 알고 옳으면 다 맞는 줄 알고 그게 선한 줄 압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때요? 지적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다투고. 예수님께서는 그거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니다. 그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해. 옳고 그름으로 세상 구원하지 못한다. 왜냐? 세상은 이미 올바르지 않아요. 옳고 그름을 논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구원받느냐? 사랑. 여러분들 누구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한 권사님이 크득 하고 웃었어요. 누군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녀들 아니면은 손주들 이런 게 이제 사랑의 대상이 돼 그렇게 넘어가죠. 여러분 처음 사랑했던 그때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이 어때요? 너무 아름답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가 어떤 역경도 슬프거나 힘들거나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있음으로 인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가 있어요. 늘 그 편찮으신 데가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루는 제가 병문안 갈 때 서울에서 이제 자주 못 가니까 대구의 보강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예요. 자주 못 가니까
한번 이렇게 시간 내서 가는데 그때 아들 데리고 갔어요. 큰아들 놈을 데리고 갔어요. 왜? 할머니가 제일 사랑하는 존재가 이 큰아들, 그러니까 큰 손주예요. 제가 둘째 아들인데 죄송하게 우리 형님한테 죄송하게도 먼저 결혼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큰 손주가 있어요. 그냥 이 손주만 보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안 돼봐가지고 그 느낌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것 같아. 어마어마한 것 같아. 그래서 그건 내가 느낌을 알잖아요. 그래서 큰아들을 데리고 둘이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병문을 하는 가운데 뭐라 그랬냐면, 영빈아, 할머니를 위해서 네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또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손을 꼭 붙들고, 할머니는 이미 이 안에 평화가 막 기쁨이 가득 차버렸어요. 손을 꼭 붙들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머니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인즉슨 이거예요. 하나님이 고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고쳐줘라.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줘라.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렇게 주절주절 기도를 했는데 제가 기도 중에 눈을 살짝 떠봤어요. 이 안에 얼굴에 막 이미 기쁨이 가득해요. 그리고 어찌저찌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난 그렇게 아멘 크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멘. 창피해가지고 내가 이러고 쳐다보고.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시골 그 교회에 일대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예배 중에 기도자가 혹시나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우성희 권사님 몇 장 찬송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걱정이 돼서 봐요. 호흡 불능 상태가 와. 숨을 못 쉬어요. 근데 기도 시켰으니까,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는데 이 호흡이 딸려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손주가 기도하니까 아멘. 그리고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나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받으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손주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내가 지금 힘들고 병원에 누워 있을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교, 기독교는 사랑교입니다. 사랑교. 사랑이에요. 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르다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 하나 찾으면 뭐 찾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으로 그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막 이게 우리에게는 선한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럴 것 같죠? 택도 없습니다. 사랑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은 게 사랑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이 땅에 왜 보냈습니까? 이 땅 구원하려고, 사랑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것, 내가 본 어리석음 중에 최고의 어리석음이 이 어리석음이에요. 그 외아들도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으로 그 일들 감당하겠다,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초계와 같이 버렸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이 어리석은 짓을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 말고 다른 걸로 설명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사랑이 세상을 구원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합니까? 사랑으로 온몸을 내어주는 희생으로, 그 어리석음으로 구원하셨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엉망진창 교회, 고린도 교회. 그 교회가
당파가 일어나고 싸우고 다투고 법정 논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 편지 쓸 때 뭐라고 씁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를 얘기했어요. 너희들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뭐 그래서 힘이 있고 그러면 다 이기고 세상이 온전해지고 평화를 이루고 할 것 같지. 어리석음의 역사, 이 십자가가 있어야 너희들이 온전해진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미련하다고 어리석다라고 욕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게 세상을 살리는 줄 아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냐. 이 희생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합리적인 공동체가 아니다. 우리에게 재원이나 에너지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 지역을 위해 쓰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전하는 데 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쓰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만을 위해서. 그게 우리 교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죠. 그러나 그거 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가 사랑으로 열리게 된다 그랬는데 이 사랑,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받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시고 그 나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 십자가에 달리는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심으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받는 줄로 믿는 것, 그게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이에요. 주님 오신 날입니다. 사랑으로 오신 날, 그 주님, 사랑의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맞이하셔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족들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 이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일거리들을 사랑하고 직장에서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열립니다. 그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미쳐지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알고 새로운 세상으로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이 사랑으로 주님 맞이하셔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